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일을 할 때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할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민족을 위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와 여러 나라들을 위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느라 이렇게 아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보니까 참 제철 과일과 참 야채가 참 맛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집어 들고 또 지나가는데 여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토마토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도 좀 집어넣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두부 사는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더 가면은 부모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혼나겠지요. 혼나고 다시 아마 마트로 돌려보내가지고 두부를 사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긁는 그런 작은 일을 이렇게 해도 그죠? 거기 말고 위로 옆으로 거기 말고 조금 더 아래로 그래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려운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긁어야지 시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죠? 그 일의 목적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 성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 칠 때 아무것도 쓸 것이 없으면 그 공부한 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적인지 잘 가려서 그것들을 공부해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일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만났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즉시 성경에 곧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여러 곳에 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고 그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즉시 곧 찾아왔고 신속하게 찾아왔고 열심히 이렇게 바다까지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렇게 나를 찾아왔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은 금방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어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을 우리가 배워보고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제대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말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규모 있게 일을 해가지고, 그죠? 일이 잘 되게 하고 일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성과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규모 있게 하지 못하니까 일만 자꾸 더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요리를 하거나 뭔가 만들 때에 베리게 되어지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하고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제대로 일해가지고 스스로 밥 벌어 먹을 수 있도록 밥값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규모 있게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귀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성공해야 하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평생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더 원하는 게 많아지고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배고프고 뭔가 목말라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일인가? 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동물이 아니거든,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런 양식,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실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두 번째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다양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뭔지 가끔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을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잘 생기고 우리가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일의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예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마트에 보내면서 아들에게 부탁한 게 두부 사오라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이 관제와 같이 이미 다 부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꼽았던 세 가지 중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세계의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의 문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평생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종착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일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문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야지 믿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으려면은 누가 그것을 말해주고 전파해줘야지 그것을 들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듣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듣는 일에 좀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말씀 사역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파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로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파되어서야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들을 거고 그 아이들은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제목들이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서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4월인데 우리가 5월 되면 매년 하듯이 우리가 또 전반기에 가족 초청 전도주일 할 것입니다. 또 10월 달 되면 또 새생명 초청 축제를 우리가 할 텐데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고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쉽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우리 수학생님, 제가 수학을 어릴 때 좋아했는데 수학생님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재밌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맨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손으로 그 떡을 받아들었고 그 물고기를 받아들었고 그들의 입이 직접 먹었고 그들의 배가 그 떡과 그 고기로 인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불렀을 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한번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면 확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말씀 듣는다고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들이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이 땅에 공급해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어서 결코 줄이지 않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냥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 그냥 표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한번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표적이 한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전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얻어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반응에서 예수님에게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은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어진 것에 대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뒷받침을 하셨지, 결코 이것이 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연약한 거잖아요. 그죠? 기적과 같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질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연약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마디 말하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좀 이게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우리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미약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내가 걸어가다가 실패하면 이것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일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뜻과 섭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뒤쪽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기록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인가? 영접해 주실 것인가? 의문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37절에 말씀하고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38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왜 이 땅에 왔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신적인 의지와 신적인 뜻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의지도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약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도 약합니다. 인간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꺾일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뒤쪽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섭리가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인 그렇게 미약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섭리에 기초하고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디디고 서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군요. 내가 혼자 잘 믿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고 하는 것 뒤쪽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군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믿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해 보면 실제로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받아가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지 말고 티슈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그것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듣게 만들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 속에 믿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